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명과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주님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고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아프신 분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니 그 모든 육체를 새롭게 하며 오장육부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아프신 분들을 친히 찾아가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롭고 슬플 때 친히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불같은 소명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들으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과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 268명의 삶을 1937년에서 7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행복해질까요? 오랫동안 별로왔던 새 자동차를 사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매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막상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짐작하고 예상하는 것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슬픔으로 또 비탄으로 직조된 아주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몸의 행복만으로 영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행복한 삶에는 어느 일정한 공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의 삶을
1937년부터 7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늙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7가지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태도, 교육, 안정적인 결혼 생활,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적절한 체중, 이 7가지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이끄는 열쇠는 무엇이냐? 그것은 부유함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행복한 노년을 이끄는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47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조지 벨런트 박사는 이렇게 이 연구를 결론지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본문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이 물질적으로 아주 좋고 쾌적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좋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좋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좋았고, 특별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고, 자연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가 에덴 동산의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그 사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관계가 나쁘니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냥 미움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이 좋은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 죄가 들어오니 자연과의 좋은 관계도 깨어지고, 그 죄가 들어오니 인간과 인간 사이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고 없어지지만 죄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사건이 지나면 잊혀져 가지만 이 죄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처럼 관계가 좋았던 것인데 그렇게 관계가 깊었더니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졌는데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어그러지고 나니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인간들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만날 준비 되어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끼어져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엄마와 딸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딸과 대화를 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분명히 내 곁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헤어지면 섭섭합니다. 고독함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무력감과 우울증이 몰려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화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죽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가 몰려오고 엄청난 기근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대저고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의 영향력이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죄가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원죄의 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 원천적으로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 일을 벗어날 수 없으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나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성악설, 성선설 그런 걸로 원죄의 교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 이론을 이야기하면 당장 이런 마음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발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지.
그걸 왜 우리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먹고 살죠. 스티브 잡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죄의 이론을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여러분, 유전병 같은 건 어떨까요?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입니다. 유전병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적인 그런 어떤 경향들, 어떤 부족함들이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이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 이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달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를 우리가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음과 정죄를 맛보았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오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천황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습니다. 일본 천황이 그저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일본 전체가 패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한 시대가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 전부가 다시 회복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로 한 사람의 귀함이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모세의 기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귀족이었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유다를 침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끌고 가는데, 그런데 다니엘 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더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먹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겠다. 왕이 그 예상에서 먹는 진수성찬을 하사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채식을 할 테니 채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게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왜 거부했냐면 이 바벨론에서 왕의 상에 드려지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것은
팔이 목숨보다도 못한 이 소년이 생명을 걸고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겠다.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십니까?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2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역사의 막후에서 한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이고, 역사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총독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 예수하고, 역사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느헤미야이고 학사 에스라지만, 그러나 실상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한 시대의 역사를 준비했던 사람, 그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한꺼번에 해방시켜주고 유다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당대의 노예는 국부인데, 에몰에서 저를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노예는 테크놀로지다.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다. 룩존슨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국부이자 테크놀로지인 이 노예들을 어떻게, 나라의 재산인데 그것이 돌려보내기 가능한가? 가능하죠. 누가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이 75년 동안 역사 이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한 시대 가운데 끼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을지어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지어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우울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또 싸우라 하신 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나의 운명의 절망의 강을 끊어낼 것이다. 골리앗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 가정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 믿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우리 가정 예수 믿을 것이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삶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영적 거지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지양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그때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사야 43장 1절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이라고 지칭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다시 고백해 봅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내가 할 실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실수했고 오판하고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자학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아시고 나의 죄악을 아시고 나의 미래의 범죄함까지도 알고 계시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잿더미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킨 능력의 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교회 부흥에 봉인할 때는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로마서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죄악된 인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단 사상에 빠져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 적용하면 사창가에 빠져서 헤매던 한 젊은이가 이단 신천지에 한 5년, 통일교회 한 3년, 그리고 JMS에 한 2년, 그렇게 그 젊은 날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왜 나는 이 정욕의 삶을 끝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보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던 그는 갑자기 이웃집 아이들이 시끌벅적하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똘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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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가 성경을 펴니다. 그때 펼쳐진 성경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햇살과 같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광명한 비처럼 더러운 정욕으로 찌든 채 겨우겨우 살아가던 어거스트의 폐부를 후벼팝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달려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어떠합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죄인을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행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이 너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서, 여러분 이 루터는요, 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식탁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연약한 수도사, 심약한 목사 후보생이 바로 루터인데,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벼락처럼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겨우겨우 살아가던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 교황청에 맞서 싸웁니다. 브룸스국회 앞에서
독일의 저 남쪽 보름스로 이 카톨릭 지역으로 루터를 끌어내려서 마지막 추방 명령을 내리고 그를 죽이려는 곳입니다. 그 보름스 국회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Here stay here.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네.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루터가 이토록 담대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열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놀라운 교회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루터의 열정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떠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대단한, 그 배경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청년, 스펙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그것도 영국의 총리들을 줄줄이 배출한 크라이스트 처치, 그 소속이었던 그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자신의 무능에 직면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을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가 지중해를 건너 다시 런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죽지 못해 그저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런던 거리를 이렇게 터벅터벅 걸고 있는데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이 찬송 소리를 따라가니 조그만 장소에 사람들의 모여 부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저녁 그곳에 이 존 웨슬리는 철부덕 앉아 있었습니다. 나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에 환희에 차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불도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 불이 없으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불을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속에 왜 불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입니다. 죄 많고 수치 많고 더럽고 송충이가 먹은 것 같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가 나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특별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